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교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동반되는 것들, 보상과 약속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완전함에 이르러야 한다. 영적인 성장과 미래에 대한 상급,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11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실생활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도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 1장에서 8장까지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된다. 그게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9장에서 11장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2장부터는 이제 교리가 아니라 실생활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13장에서 세상 정부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지, 14장에서는 꼭 이게 죄다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양보하고 격려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15장, 16장에서 자기의 선교 방향과 안부 인사,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히브리서도 그와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 가운데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또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제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도우심을 받고 앞으로 나아갈 동기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또 습관적인 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도움이 뭐가 있습니까? 6장에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죠. 10장에서도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7장, 8장, 9장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았는데 이제 고의로 죄를 짓고 고의로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정말 회개할 기회까지 놓치는 그런 잘못을 범치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나는 믿음의 인생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에 대한 장,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전반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승리와 보상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11장에서는 침체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달려가는 삶과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승리와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다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서 우리는
이 승리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로 받은 구원, 그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값없이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그냥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런 구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 구원을 받아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의 안식은 얻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여 승리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승리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위험에 처한 자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는 믿었는데 성경이 구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영적 성장과 보상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도 복음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또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축복, 용서, 화해, 은혜 이런 것들 듣기에 좋고 부드러운 그런 음식만 먹는 갓난아이 같은 그런 자들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또 죄에 빠져서 즉시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지 않을 때 그게 그냥 고착화가 돼가지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받아주시는데 자기가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일들,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만드는 배교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자들은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높은 수준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 가운데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라도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신다면 과연 누가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에 약속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고 확신한 바들을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가볍게 여기고 떠내려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에 대한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벨이 나오죠. 창세기에 처음으로 언급된 그 아벨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첫 머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 짐승 희생을 통한 죄의 용서, 그리고 그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전해준 그 에덴 동산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 곁에는 자기 형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만의 종교를 창조했습니다. 희생물에 피가 없는, 그 생명에 피가 없는 희생제사를 고안해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보기 좋은 곡식과 채소와 아름다운 과일과 꽃들로 장식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제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습니다.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만든 이 종교에 같이 참여하라는. 아벨이 그걸 거역하는 바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습니다.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벨의 신앙생활이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지켰습니다. 죽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뒤를 잇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자들의 표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정말 험악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온 세상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경건치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온 세상에는 정말 가인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문화가 가득한 그 상황에서 홀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갔습니다. 죽음을 겪으면서 순교한 아벨이 승리자인 것처럼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공중으로 채여 올라간 에녹 역시 승리한 사람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온갖 육적인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겁니다. 시집장가는 일생에 한 번만 가면 되죠. 근데 밥 먹듯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 누구와도 결혼할 수가 있는 이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텐데, 홍수 심판을 내리실 텐데 너는 이 사람과 짐승의 씨를 보존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낙심되는 일이 있겠어요? 우리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대여섯 사람 만나가지고 다 아니 거절당하고 오면은 힘이 쭉 빠지죠.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방주로 나오라고 메시지를 전했을 텐데 아무도 안 들어요. 자기 식구 말고는. 그래서 겨우 건진 게 자기를 포함한 8식구만 건졌습니다. 그리고 방주로 나오는 그 짐승들을 방주에 태워서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견디고 승리한 사람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기를 제외한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왕따를 시킨다면요,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노아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땅 하나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고 아내 묘자리 본다고 무덤 산다고 막벨라 밭 굴을 자기 돈 주고 산 게 그게 답니다. 그냥 그 지역에서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땅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25년 동안 자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누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이 믿음의 족장들 다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마찰이 빚어지면은 양보하고 피하고 애섭한 우물도 포기하고 그냥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이 사기꾼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 더 모진 사람 만나가지고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 이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고 붙잡고 살았던 요셉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의 손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이집트 왕의 신하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가더만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에서 꺼내시고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승리와 보상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딸, 사실상 여왕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아들도 없고 양자로 들인 아들이 있는데 모세가 장차 왕위 계승 후보로서 제일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의 생활을 포기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의 온갖 보화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약속과 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그 여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리고의 창녀 라합은 도덕적으로는 우리 사람들이 볼 때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믿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여리고 왕의 노여움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목숨을 건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삼손을 보십시오. 다 이스라엘에 압제당하고 그리고 고난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 가운데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인물들 가운데 누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별 차이 안 납니다. 모세도 살인을 했고, 다윗도 간음을 했고, 삼손도 방탕한 삶을 살았고, 이 도덕적인 잣대로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는 결코 이들이 칭찬받거나 의롭다 인정할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고 의롭다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욕심과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인물들은 우리보다 믿음 생활에서 불리한 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옛날 있었던 일들은 물론이요, 미래에 있을 일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영원한 왕국까지 다 교리적으로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아벨이 무슨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50장 가운데 자기 나오는 이야기 한 번이라도 읽어봤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적은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 고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해이해지는지도 모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했는데 요즘 환난과 핍박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부모님이 잡아다가 때리고 그럽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불지른다고 누가 협박을 합니까? 나가서 전도했다고 어디 누가 벌금을 매기기라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좋고 감사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악한 상황을 극복했던 믿음의 선배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4절부터 32절까지는 믿음의 그런 사례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8절까지는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써 무엇을 받았는가, 어떤 보상을 누렸는가, 그리고 39절, 40절에서 승리한 믿음에 대한 보상 가운데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선 믿음이란 무엇인지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순환적인 정의가 되어버리겠죠. 사과가 뭐냐? 사과나무의 열매다. 사과나무는 뭐냐? 사과가 열리는 나무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믿음은 뭐냐? 믿는 거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거냐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기대하는 것이다, 내어 맡기는 것이다,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이란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정의를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 아직까지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은 거죠. 이미 이루어졌으면 왜 바라겠습니까? 다 성취했는데.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라는 것들이 나의 희망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자동차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 바라는 거죠. 이게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바라는 것들이 실제 이루어진다는 약속 보장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 없죠?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 희망사항입니다. 바라는 거긴 한데 실체는 아닙니다. 자기 머릿속으로 품고 있는 기대, 소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는 존재하는 겁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증거는 명백하게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법정에서 증거내라고 하는데 눈에도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증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데 증거를 어떻게 보입니까? 실체와 증거처럼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올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증거처럼 분명하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일본 여행시켜준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은 됐죠.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진짜 갑니다. 그럼 그거를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본어 배웁니다. 가서 이야기 한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도 찾습니다. 여행지 지도. 어디에서 뭐 할 것인지 다 정해놓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설마 내가 일본 구경하겠어? 해외여행 한번 하겠어? 딴 생각하면요, 언어 배울 필요도 없고요, 지도 가지고 사전 탐사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당장 눈에는, 모세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세계 최대의 강대국 이집트 왕국의 부와 영광이 보입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 왕이 될지도 모릅니다. 왕좌가 보입니다. 이집트의 금, 은, 보화, 아름다운 여자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너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이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나안 땅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요, 위 조상이긴 한데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안 보이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이 뭘 바라보았습니까? 이 땅에서는 양떼 몰고 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하고
천막 생활을 하면서 날 밝으면 천막 딱 두루루 말아가지고 메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는 떠돌이 인생을 살았지만 무엇을 바랐습니까? 기초가 있는 영원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은 어딘가 지리적으로 이집트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본향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바랄 뿐입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국의 모든 영광과 부귀, 존귀보다도 그것을 더 가치 있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바꿨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멀리서 바라보는 것들을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엄마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러면은 어쨌든 권위는 엄마에게 두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엄마보다 선생님이 좀 높아집니다. 나중에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매스컴이 자기의 권위가 됩니다. 아무 말이나 믿지는 않습니다. 공신력 있는 믿을 만한 소스에서 나온 거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신뢰할 수 있고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에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믿었습니까? 지옥 안 가려고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받았습니까? 그게 맞다는 거 뭘로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거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증명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진실하신 분일 거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옳다라는 그런 증거 어떻게 여러분 증명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순환적 증명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구절이 맞다는 건 뭘로 증명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이 단순한 믿음,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도 안 오는 그 날씨에 열심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고, 모세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말씀만을 굳게 잡고 믿음만을 굳게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증명은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추측하고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을 내세웁니다. 우주가 거대한 알에서 나왔을 것이다. 우주가 어떤 아주 작은 입자에서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날처럼 점점 팽창하고 있을 것이다. 다 상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창조 세상의 시작의 문제는 과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하려면 실험이 가능해야 됩니다.
똑같은 조건을 주고 누가 실험하든지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어떻게 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서 관찰을 할 수도 없습니다. 관찰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되고 실험도 안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믿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추측을 가지고 이론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창조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증명이 됩니까? 아니, 눈으로 보았습니까? 검증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승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요, 나머지 것들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 복잡하고 정교하게 돌아가는 우주와 삼라만상,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아주 과학적이고 정교한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못 믿을 것도 없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거나 병 고치는 게 대수겠습니까? 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 아니 흙에서도 사람을 만드시는데, 아니 명령하시면 공중에서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물에서 물고기들이 생겨나는데, 처녀 탄생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도덕이나 의로운 행실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제한의 말씀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실체처럼 증거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사례를 보면은 그들이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죄 가운데 죽어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출생한 갓난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명예의 전당, 믿음의 영웅들,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 16명을 살펴보십시오. 똑같이 우리처럼 엄마 뱃속에서 갓난아이 모습으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약점,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우리와 똑같은 욕심도 있고 성욕도 있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라고 완벽했느냐? 우리처럼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또다시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구원받을 때에는 단순히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승리는 희생이 따릅니다. 아벨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패역한 세대에게 전하면서 세상으로부터는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예배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걸 다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증표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들을 다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국의 왕자로서 누리는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을 때는 수고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손 들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그분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면은 마지막에는 이긴다 할지라도 상처와 희생은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결국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의 관을 받게 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잘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교도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매맞고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정도의 극심한 고난은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자기 성경책 소유할 수가 있고 성경 읽고 연구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같이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교제해도 누가 잡아가거나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환경, 좋은 환경입니다. 다만 그들이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런 삶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헌신된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나중에
상급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과 벗하여 지내다가 세상과 연합하여서 쾌락을 즐기다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과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동적이고 나약하고 침체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실체와 증거처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믿음에 따른 승리와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